오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2번째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이기는 삶이 아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또 믿음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이 이기는 삶인지, 또 이기는 삶에 대한 오해는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건강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훈련된 병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리적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 문화가 왕성을 했고 또 훈련된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뭐 하셨다고요?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든든한 그런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만 이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니엘도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그리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동화 정책을 펴니다. 그러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국립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훈련을 받도록 하는 거지요. 그럴 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결단을 합니까? 왕이 내리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결국은 그것을 이겨내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의 고위직에 올라가서 정말 지혜롭고 또 이제 실력이 뛰어나게 그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니까,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하루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사실은 이 다니엘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전통이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을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루 3번씩 기도했던 이유는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아서 그것이 전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배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자신들보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총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아파서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사정기관을 다 동원해서 다니엘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사정기관을 다 동원해서 다니엘 뒷조사를 했는데 파도 흠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의를 하기를 새로운 법령을 만들자. 그래서 새로운 법령을 만듭니다. 그 법령이 뭡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왕인 다리오 왕에게 가지고 갔어요. 다리오 왕이 법령을 보니까 생각 없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자기를 신으로 모시겠다. 신격화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법령에 어인을 꽝 찍습니다. 그런데 그 어인이 다니엘을 타켓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왕은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회복되기를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결국 다니엘은 어디에 던져집니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이 그 처자식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서 다니엘 3장에도 보면 다니엘의 3 친구가 나오는데 이 3 친구들이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3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건면을 하는데도 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저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혹 우리를 그 풀무불에서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의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옷 어느 곳에도 끌린 흔적이 없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승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도 많이 들어서 너무도 잘 아는 얘기,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착각과 오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져줘도 찢기지 않고 불에 던져줘도 타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지 않고
불에 던져져서 타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이 이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긴 것이라고 하면 예수 믿다가 순교하면 돼요, 안 돼요? 순교하면 안 되죠. 병들어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병들어서도 살아나야 되고, 순교하다가도 고문은 있었지만 그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야 되잖아요.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김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이김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지 않고 불에 던져져서 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결단하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순간이 진정한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더 많은 이익 또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이익,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기회가 생겼어요. 눈 한번 찔끔 감으면 정말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내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쪽을 택하여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승리예요. 그게 승리. 오늘 그 결단과 그 결심 자체가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남보다 높아지고 많이 가지는 것이 이기는 것으로 안다면, 그것에 대한 오해를 가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김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양심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자체가 이미 이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믿음의 오해를 가지게 되어서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나 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을 지켰는데 병들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죽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 그게 승리로 생각하면 우리는 병들면 안 돼요. 병들어 죽으면 안 돼요. 병들어도 살아나야 돼요. 어제 그 총신 85회 그 동기 밴드에 글이 하나를 봤어요. 그 글이 뭔가 하면 우리 동기를 돕자는 글이었어요. 하남에서 28년 동안 개척하여 섬기던 목사님이 코로나가 걸렸는데 코로나 걸린 25일 만에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대요. 근데 병원에서 목사님이 치료를 받다가 그 뇌졸중이 왔대요. 뇌졸중이 와서 뇌졸중으로 죽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코로나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이유가 뇌졸중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로 죽으면 국가에서 모든 그 치료 과정, 모든 경비를 국가에서 되는데 뇌졸중으로 죽었다는 결과가 나와서 모든 부담을 본인이 감당해요. 가족들이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을 돕자. 그리고 밴드에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좋은 목사, 믿음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승리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내는 것, 그게 승리예요. 어제 저녁에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늦게 9시 반, 10시쯤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내려와서 여보 기도 좀 합시다. 웬 기도? 그랬더니 코로나 상황이 이러니까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이 기도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려운 시기 어떤 경우를 만나도 믿음이 변치 않도록, 그리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믿어서 잘 되고 믿어서 형통하고 다 잘 되어서 내가 승리했다.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값싼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믿음 그 자체를 지키는 것. 그래서 오늘 조금 불리해도 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내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살아가는데 내 뜻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늦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의 승리의 기준은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빠를 아십니까? TV에 나오는 그런 교회 오빠? 아니면 그 코미디언들이 웃기기 위해서 쓰는 교회 오빠, 그런 교회 오빠가 아니라 2019년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실화입니다. 이간희 집사님 가정의 실화예요. 이간희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자기 아버지가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요. 그리고 첫 딸이 났는데, 첫 딸 소연이가 났는데 한 달 무렵에 이간희 집사님이 대장암 4기 말기 판정을 받아요. 대장암 말기 판정. 그리고 아들이 대장암 4기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리고 말기암 대장 4기를 앓고 있는 남편을 잘 보살피던 아내 오은주 집사님이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아요. 환란이 그냥 겹치는 거예요. 이거는 소설이 아니에요.
실화예요. 한 가정이 겪는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어요. 이런 고통 가운데 이간희 집사님, 오은지 집사님이 그 미숙한 이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성숙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오은주 집사님이 재작년 2년 전에 그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책으로도 간증이 나와 있어요. 이 오은주 집사님이 첫사랑이었던 남편을 만났던 그 서먹서먹했던 첫 만남, 그리고 이제 연애 시절, 그리고 그 전쟁과 같았던 신혼의 그 삶, 그리고 남편을 돌보면서 보호자였던 자기도 암에 걸려서 함께 투병했던 그 가정 속에서 남편이 때로는 얄밉게 굴고 때로는 말이 거칠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 안에 임하니까 그런 남편이 그렇게 귀하게 보일 수가 없었대요. 오히려 말을 심하게 하는 그 말조차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렸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기쁨을 누렸다고 간증을 해요. 책에도 그렇게 간증이 써 있어요. 이 온주 집사님이 40세가 되던 날 그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을 갑니다. 이 영화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이 영화는 오 집사님이 죽기 일주일 전부터 그 영화를 찍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대본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영화의 설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죽기 한 달 정도, 일주일 전부터 찍는데 그 전에 영화를 찍자고 오랫동안 설득을 했는데 나는 안 찍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 죽는 과정을 영화로 남기는 것, 아니 죽을 환경에서 승리하고 이겼던 것을 영화로 만든다면 모르지만 이제 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죽음의 목숨을 영화에 남긴다? 기록에 남긴다? 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영화를 찍기로 한 거예요. 왜 이 영화를 찍었는지 아세요? 이간희 집사님이 영화를 찍기로 결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설득한 것도 그렇게 했지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기독교인들이 잘되고 형통한 것만 승리로 인식하는 잘못된, 그래서 예수 믿어 복 받아야만 잘 믿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기독교 신앙을 깨뜨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믿음의 삶의 일부분이지만 그것만이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신앙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간희 집사님이 그 영화를 찍으면서 일주일
그 죽음의 과정 속에 담담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평안하게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 안에서 승리했다, 예수 안에서 이겼다 라고 말할 때, 아, 내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어, 내 자녀가 드디어 해냈어, 내가 꿈꿨던 꿈이 이루어지고 형통해졌어. 그것만이 이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이 믿음이라면 어쩌면 값싼 믿음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자기 신념을 가지고 정말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참 존경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뛰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다 이 코로나 시기에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손대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기도해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승리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에 던져져서 살아났기 때문에 승리가 아니에요. 던져질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하고 절하지 않는 그 결단과 결심이 승리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증 중에 굉장히 위험한 간증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전에 간증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간증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간증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간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승리했고 이겼고 잘 되었다. 이게 대부분의 간증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 간증에는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을 해요. 거짓말했는데 거짓말 들통이 나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거짓말이 들통이 나지 않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 중국에 성경을 밀반입하는데 성경을 밀반입할 때 세간에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세간에 안 걸렸어.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위험한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간에 성경 밀반출하는 이 선교사님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 일을 하다가 세간에 걸려서 감옥에 가고 또 핍박을 당하고 고문당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인데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이 북한에 선교 활동을 하고 성경을 밀반출하다가 걸려서 2년 몇 개월인가 옥살이하면서 갖은 공물을 다 당했어요. 그러다가 풀려났어요. 그 선교사님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이런 간증의 위험성이 도사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건강한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사랑을 함께 공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함께 믿음의 승리를 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서로 따뜻한 사랑을 주고 나누고 그리고 격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 코로나 방역 코로나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 접종을 했잖아요. 백신 접종한 사람이 반드시 먹는 게 있었잖아요. 뭐지요? 아스피린, 타이레놀 이런 거잖아요. 뭐 아예 아프지도 않는데 막 미리 먹는 사람 걱정이 돼서 미리 먹는 사람도 있는데 손 들고 많이 자수하네요. 손 들고 저는 한 알도 안 먹었어요. 한 알도 안 먹었는데 어쨌든 진통제잖아요. 진통제를 완화하는 진통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과 격려는 우리의 영적 진통제예요. 이 영적 진통제는 부작용도 없어요. 내성도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함께 승리를 누리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로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해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만 또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이 사랑을 주고 격려를 주고 지지해 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또 힘을 주셔서 그걸 이겨내게 만드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김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